심령이 가난한 자의 받을 복.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증거하신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산에서 말씀을 많이 증거하셨고 또 들에서도 증거를 하셨습니다만 산에서 증거하실 때에 주로 복된 말씀을 많이 증거를 했습니다. 산과 예수, 곧 자연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자주 올라가시는 그 산은 감람산이었고 그 앞에는 갈릴리 호수가 펼쳐진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야산이자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산에서 팔복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구원의 도리를 펴기도 하셨습니다. 과연 이 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심으로 구원의 처소가 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원의 처소가 산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르신 산과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산, 곧 시온 성산은 어떤 곳인지,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베풀어 주신 그 복은 어떠한 복인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빠진 것이 없으나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빠진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젓가락도 짝이 있고 고무신짝도 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사가 다 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짝이 맞아야 됩니다. 꽃도 암술과 수술이 있고 전기도 양전기와 음전기가 있는 것과 같이 성경도 전부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짝이 되는 나라끼리는 친함이 있고 짝이 되지 않는 나라는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짝이 되는 사람은 친하고 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짝이 있습니다.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과연 말씀의 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2 더하기 2는 문제가 되고 4는 해답이 되는 것처럼 성경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많은 문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이 성경 자체에 나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짝에 관한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줍지 않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라고 하는 그 포도원은 실상적인 가수원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의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포도원을 만들고 타국에 가셨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의 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하고 짝이 되어야지 사람이 짐승하고 짝이 될 수가 없으며, 말씀은 말씀하고 짝이 되어야지 어찌 다른 것과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짝을 잘 찾아서 보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니 포도원에 여우가 오니까 여우를 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금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했으므로 이 포도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 곧 하나님의 교회에 왜 여우가 들어오며 그 여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여우에 관한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여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 곧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를 여우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은 못되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된 여우가 하나님의 성전 곧 포도원에 있으며 그 포도원에 있는 여우를 잡으라는 뜻이지, 실상적인 짐승 여우를 잡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짝을 통해서 실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상의 산에 오르셨습니다만 예언적인 말씀에서의 산은 실상의 한라산, 백두산 등의 산들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산에 관한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실상의 산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상적인 산에 오르셨습니다만 그 산에 관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불러 말하기를 너는 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백성들을 보고 말하라고 해야 되는데 산을 보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6장 3절에서 4절.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살육하고 산당을 멸하고 없애버린다 하는 말씀을 보니 이는 실상의 산이 아니고 종교단체의 어떤 조직체를 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세워 놓은 집을 산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무리들, 곧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그 엉터리 교회들을 가리켜서 산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육하고 심판에 버릴 수 있는 그 산당은 바로 흐트러진 교회들입니다. 이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적인 산이 아니고 종교 조직체 혹은 그 어떤 종교 단체의 최고 우두머리 되는 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찬송가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하니 아 산에 가서 찬송을 부르면 메아리가 퍼져서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 하는 것 같이 산이 마주쳐서 메아리가 울려 이 산과 저 산이 찬송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각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송하기를 바라는 찬송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산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산은 모세가 올랐던 산입니다. 모세가 올랐던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모세는 그 산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믿음의 신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새 신을 심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밑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하는 그 소리에 천지가 진동하고 번개가 번쩍이고 시커먼 먹구름이 온 광야를 덮었으며 무서운 번개 소리와 내송 소리가 나는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두려워서 감히 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에 오르는 사람은 이 돌멩이에 맞아 죽으리라 하였으니 산에 올라가면 산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도 없는데 돌멩이가 막 날라와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도 사람도 아무도 그 산에 두려워서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오른 산은 야훼의 두려움의 산이요 공포의 산이요 저주의 산이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의 산에서는 저주의 율법 십계명이 나왔습니다. 그 십계명은 아무도 지키는 자가 없고 그 십계명의 법으로 광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즉 60만 명이 광야에 해골이 되고 모래사장에 파묻히고 만 것입니다. 모세가 오를 수 있었던 그 산은 참으로 높은 산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높은 산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산, 악산이었습니다. 악산은 나무가 없는 산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올랐던 그 시내산은
지금 가서 보면 완전히 바위산이며 돌산입니다. 바위산, 돌산에 나무가 없으므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고 골짜기에 물이 없는 산. 그러한 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하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른 산은 그러한 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른 산은 풀과 꽃과 나무가 있는 산이요, 향기로운 감람나무가 많은 산입니다. 갈릴리의 호수가 보이는 평평한 야산입니다. 모세의 산에는 죄인들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른 산은 수많은 죄인들, 안진뱅이, 아픈 자들 전부 다 올 수 있었던 아주 평화와 화평의 산이었습니다. 구약의 산들은 인간이 구제받을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산들이었으나 예수님이 앉으신 신약의 산은 구원의 산이었습니다. 구약의 산은 돌무더기의 황무한 벌판의 산이었으나 예수님이 앉으신 산은 초장의 산이요, 푸른 잔디가 깔린 목장의 산이었습니다. 푸른 물과 호수가 있는 그 아름다운 산에서 예수님은 구구절절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낮은 산은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 죄인들도 오를 수 있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그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올랐던 그 산은 공갈산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는 산이었으나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산은 봄바람 같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랑을 품어주는, 상처를 싸매주는 구원의 산이었으며 예수님이 앉으신 그 산은 많은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누워서 듣고 앉아서도 듣는 푸른 잔디에서 맑은 호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말씀에 많은 사람은 위로를 받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았으며 심령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았던 그런 복된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올라갔던 그 높은 산은 저주의 산이었으며 거기에서 나온 법은 많은 사람들을 떼죽음으로 만들었으나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복된 말씀은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갔던 그 산은 저주의 산, 노예의 산, 종의 산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말씀의 산은 그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 죄인들도 오를 수 있는 그 산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복되게 하는, 소생시키는 산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심령이 상하고 오고 갈 데 없어 좌절했던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는 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의 산이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정말로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엌에 가보면 그저 밥그릇 몇 개 하고 솥단지 하나 하고 방에는 조그만 옷개짝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은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도 어렵다 하니 부자는 천국 못 가고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가느냐? 아닙니다. 부자라고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며 가난한 자라도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이를 알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부자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단순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런 심령, 이러한 심령이 천국 갈 수 있는 심령입니다.
잡다한 세상의 지식, 철학의 지식, 학문의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이 꽉 차 있는 자,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자, 이러한 자가 심령이 부한 자입니다.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복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 보따리 8개를 갖다 놓고 예수님이 팔복을 주려고 생각하는데 한 개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저 겨우 들어간다는 게 복주머니 끝만 살짝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심령이 부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철학과 학문의 지식, 세상의 많은 지식들로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소귀의 경외기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옳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려고 하지만 마음에 담아있는 것이 꽉 차 있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설교 말씀이 맞다 했지만 마음에 다른 것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귀만 즐겁다가 이쪽 귀로 그냥 싹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신의 수천 가지의 마음, 수많은 그 좋은 물건들을 보며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다 사고 싶은 그 마음, 그렇지만 그 마음을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생활과 남편이 벌어오는 돈과 한 달에 쓰는 분량과 짝이 맞아야 됩니다.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지 한 달에 30만 원씩 벌어오는데 한 달에 쓰기는 300만 원씩 쓰려고 하면 그 집이 어떻게 안 망합니까? 이는 짝이 되지 않는 생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남편이 벌어오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남편이 조금 벌면 조금 버는 대로 그래도 헌금 생활하며 충성 봉사해 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삽니다. 적은 수입으로 알뜰하게 살면서 그저 자식들과 남편하고 다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돈을 많이 벌어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복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덕을 이룬 사람은 육신으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다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에도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믿음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는 자기가 가난해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가난해도 하나님의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 빌딩도 가지고 그 비싼 자가용 탄 사람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세상 잡것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제일 비싼 자가용을 타도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아이고 내가 왜 이리 못 사는가. 저 집에 가면 80평 집에 사는데 우리는 왜 32평 집에 이게 뭐냐라며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은 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으로 학식이 있는 자이자 율법의 선생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의 좋은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노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에서 9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으면 소화될 것은 소화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버릴 것이 버려지지 않고 장자 속에 꽉 차 있어서 하루만 대변을 보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릴 것은 버려야 소화가 잘 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는 각자 자기가 잘 압니다. 나는 이런 것을 버려야 되고 또한 저것도 버려야 되고 각자가 아주 잘 압니다. 옛날에 원님이 재판을 할 때 죄인을 불러놓고 아무것도 묻지를 않습니다. 그저 묻는다는 것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 그럽니다.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에 관해서는 남편이 잘 안다고 하지만 자기에 관해서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짐을 가볍게 해주리라. 예수님께 오면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가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것이요 더러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우주 만물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소원은 들어서 다 이루어 주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소잡아 제사 드리고 양잡아 제사 드리는 것이 다 반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이지 소 잡고 개 잡고 돼지 잡고 해봐야 하나님이 반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탐심이 없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사심없이 없는 모든 자들은 머리를 들 수가 있고 허욕과 탐심이 없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전성의 문제, 그들의 고정관념인 교리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각 교파의 교리와 교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구원의 도를 받을 수가 없고 참 말씀을 들어도 말씀으로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의 낡은 사상과 낡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당시에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흐트러진 고집과 탈무드의 지식을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다운 진리를 알기보다는 세상에서 받은 박사 학위와 세상에서 받았던 권력과 자기 교회의 위대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 자신의 심령을 비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깨우침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너희 속에 누룩이 섞여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떡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누룩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린 아무도 떡을 가진 자가 없잖아. 떡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누룩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떡에 누룩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전해준 그 말씀 외에 이상한 것을 받아서 섞었다.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섞었으며 또한 헤롯의 말씀을 갖다 섞었다. 세상의 지식을 갖다 섞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복음은 성경에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지럽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나 혹은 철학적인 이야기,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 등 이러한 것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때 누룩이 없는 말씀, 순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상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순복음, 정금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순복음, 정금의 말씀을 듣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하나님의 금과 같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축복된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모세의 십계명을 지킬 것을 강요받는 신앙생활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말씀이 있는 교회는 모세의 산, 신의 산에 올라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함께한 산, 감람산의 말씀은 공포와 두려움, 저주의 말씀이 아니오 심령을 찔러 수술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자들은 진리의 참 복음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구원받는 자들로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